1월 21일 토요일 그 겉옷만 만져도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9장 18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원하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혈루증은 월경 이외의 자궁출혈 또는 음부로 피를 흘리는 병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한 관리가 딸의 죽음으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한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관리의 집에 있던 무리를 내보내신 뒤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소녀가 일어나고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집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노년의 성도들이 자녀 고난으로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자녀들에게 찾아가 그 손을 잡아주옵소서.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첫 번째, 손을 얹어주소서. 18에서 19절의 내용입니다. 어린 딸을 잃은 한 관리가 체면을 버리고 목수의 아들인 예수께 와서 절합니다. 딸에게 손만 얹어주셔도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그의 말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시는 분임을 아는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관리는 딸의 생사가 걸린 일이기에 비본질적인 것을 딸을 겨를 없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다급히 찾게 하는 고난이 축복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딸을 데려오라 하지 않으시고 일어나 그를 따라가십니다. 예수님이 따라가신 것이 이미 기도의 응답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게 만드는 힘든 가족이 있습니까? 돈과 지위가 아닌 예수님이 만지심만이 그를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까? 두 번째,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 20에서 22절의 내용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시체와 피 흘리는 여성을 접촉하는 일이 금기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혈루증 앓는 여인은 12년간 공동체에서 소외되어 수치스럽고 공고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가운데 있었기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가에 손만 대도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돌아보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치유를 뜻하는 말로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병 고침을 넘어서는 구원 사역임을 보여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누구에게도 보이기 어려운 수치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믿음이 내게 있습니까? 세 번째, 손을 잡으심에 23에서 26절의 내용입니다. 관리가 예수님을 모시러 간 사이에 어린 생명의 때에 이른 죽음을 애도하는 절차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간구를 듣고 동행하시는 것 자체가 응답인데도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느라 시간이 잠시 지체되니 관리는 그런 주님이 야속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내 사건에만 집중하느라 다른 사람의 간증에 관심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기도에 주님이 지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는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까? 아니면 내 사건 해결에만 집중하며 주님을 원망합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고난이 와서야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지금까지 제가 의지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어떤 사건에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예수님과의 거리란 제목으로 송재철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으나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외도 중독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성가대, 중찬당, 악기 사역 등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곳에서는 열심을 내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니 그렇게 적당히 경건한 흉내만 내며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어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참된 회개의 은혜가 임하여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교회의 소그룹 부리더의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저는 직장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듯이 밤을 새우며 소그룹 보고서를 썼고 모임이 끝나고 아무리 늦어도 12시간 내에는 보고서를 꼭 올리는 제가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강박이 되어 저를 올가매었고 시간이 지나 힘들어지자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그룹 리더의 아내분이 제게 집사님 참 못됐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정도 품격 있는 보고서에 칭찬은 못할 망정 왜 시비를 거실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 늘 내 열심으로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저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믿음과 구원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비본질적인 속도와 겉모습에 집착하느라 외도를 일삼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까봐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한 관리와 혈루증 앓던 여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은 12년을 돌아서 예수께 왔고 다른 한 사람은 채당거리로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저는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서 예수님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사람과의 거리를 더 소중히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혀가며 그 품에 안기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설교 방송을 듣는 것으로 큐티를 끝내지 않고 아침에 30분 이상 말씀을 읽고 묵상한 내용을 적어 보겠습니다. 매년 한 번 이상 성경을 통독하겠습니다. 입니다.